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참 세월은 되게 빠른 것 같죠, 그죠? 벌써 2025년도가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4달이 훌쩍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또 5월이 우리들 앞에 이렇게 나온 것처럼 정말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그만큼 세월이 빠르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날도 가까웠고, 또 어쩌면 주님이 드디어 오시면 내가 주님 앞으로 갈 날도 자꾸 가까워 오고 있다, 이런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결국 사람은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은 올 때 빈손으로 오죠, 죽을 때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아무것도 없이 가는 겁니다. 그런 안에 100년, 많게는 90년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 안에 또 사람을 만나서 가정도 꾸리고 자녀도 놓고 그 자녀들 양육하고 하다 보니 이제 나이가 어느덧 이제 80이 훌쩍 넘은 이 노년이 되면 정말 이제 마지막 때를 주님께 준비하고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부끄러움이 없이 칭찬 들을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 정도는 이제 복음을 받은 여러분과 우리들은 한 번쯤 하면서 사셔야 될 그런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결국 그 요한일서 3장 12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악한 세대다, 이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얘기는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가인은 죽음이라는 세계로 들어와 가지고 그리스도를 못 만났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멸하지 못한 땅에다가 그냥 돈 벌고 명예 얻고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그냥 죽음을 맞이해서 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반면에 아벨이라는 사람은 이 형 가인같이 살지 않고 살다가 누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 사람은 죄인이야,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 왜 죽는 줄 아느냐, 그게 네 안에 있는 마음이 있는 죄야, 너 남비호했지, 그게 살인죄야, 너 저 물건 좋다고 했지, 이미 도둑질했어, 저 여자 이쁘다고 했지, 너 이미 간음했어. 그래서 어떤 누구도 이 죄를 핑계치 못할, 이제 핑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죄를 아벨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이걸 깨닫고 십자가를 져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고, 가인은 이걸 만나지 못한, 딱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고 그 아우를 죽게 돼 있고 어찌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 했거든요. 이 행위가 뭐냐고 할 때 뭐예요? 내용물이에요, 내용물. 그래서 히브리서가 11장 4절에 얘기하잖아요. 어떤 행위라고 얘기했는데 보니까 그 행위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는데 보니까 이게 뭐냐 보니까 하나님이 뭐였어요? 예물에 대한 증거였다. 그래서 예물에 대한 증거가 뭐냐 봤더니 우리가 창세기 4장을 통하여서 3, 4절에 보게 되면 가인은 그저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 땅에서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열심히 성공해가지고 열심히 이 땅에서 돈을 벌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을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을 처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음이 없이 그냥 들고 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음 없이 그걸 들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은 거죠. 그런데 아벨은요, 뭘 하고 가? 양과 기름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소산을 해결했다는 겁니다. 땅에 있었던 옛사람과 제 몸을 양이라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우리 주님 예수님을 알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자기 안에 들어오는 기름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믿는 자가 된 아벨은 그 양과 기름을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더라 말입니다. 예. 그런데 땅의 소산을 가지고 막 출세한 거, 땅의 소산을 가지고 막 많은 돈을 번 거, 땅의 소산을 가지고 이름 나고 명성 얻은 거,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은 그거는 안 받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음을 분명히 이것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과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는 나는 그냥 죄인으로 태어난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추씨가 자기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해서 여러분 도마도씨가 안 되고 고추씨가 된 겁니까요? 아닌 거예요. 자기가 뭐예요? 고추씨로 이 땅에 와가지고 고추가 씨로 되면요 뭐예요? 그냥 고추씨로 그냥 본질로 온 거예요. 본질로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지금 이 땅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보니 이 DNA라는 유전자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보니 사람은 본질성이 뭐를 다 갖고 있어요. 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본질성인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죄인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게 본질성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어떤 죄를 범해서 죄인이 아니라 고추가 자기가 노력 없이 그냥 본질로 고추로 그냥 영원히 고추로 존재해야 하는 것처럼 사람은 영원히 죄인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죄의 본성인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죄의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로부터 여러분과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이제 이 일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먼저 새로운 생명, 죄가 없는 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려고 그러면 죄가 있는 몸과 죄가 없는 몸을 같이 섞어야 돼요. 먼저 죄 있는 몸을 해결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해야 될 일을 우리는 먼저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죄가 없는 몸으로 바꿔주려고 그러면 일단 죄 있는 몸하고 죄 있는 몸과 죄가 없는 몸이 섞어버리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죠? 모두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는 몸을 우리 가운데 주기 위해서 이미 죄가 있는 이 몸의 세계로 예수로 오신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요? 이제 죄 있는 이 세계 몸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해결하고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죄 없는 몸을 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먼저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건데 마귀는 예수를 광명의 천사로 그냥 둔갑시켜가지고 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냥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져서 교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죄까지 뭐 예수 믿으면 예수 피 이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속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우리가 죄 없는 몸으로 가려 그러면 반드시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으시고 그 복음을 전해주는 통로가 있어야 되고 그 복음의 통로를 들어서 먼저 여러분과 우리가 먼저 난 이 몸, 사람이라는 이 몸이라는 죄가 들어있는 이 몸을 먼저 처리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죄가 없는 이 몸이 여러분과 우리가 언제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십자가에서 먼저 죄가 있는 이 몸을 십자가에 뭐 할 때 죄가 없는 몸이 올 수 있어요? 죽었을 때예요. 십자가에 죽었을 때예요. 이걸 이제 믿는 믿음이 여러분과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죄가 없는 그 몸을 이제 믿음으로 지금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여러분과 우리를 이 죄로부터 건져내는 것이고 이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와서 결국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드린 것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자신의 몸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 죄가 이 몸 안에 있잖아 지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도 왜 그 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우리의 죄를 뭐 했다? 건졌다. 왜 몸으로 여러분 악한 세대에 여러분과 우리를 건졌다고 하느냐면 이 죄가 지금 사람이라는 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몸이 죄를 하나도 안 지었는데도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지금 이 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시기, 분쟁, 다툼, 혈기 그리고 저거 하고 싶은 거 저거 내가 사고 싶은 거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뭐예요? 죄예요, 죄. 그래서 그 죄가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피를 드려야 돼요. 그 몸을 드려야 돼요. 그 몸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드렸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알려줘.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1장 6절에 바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이 생명은 여러분이 은혜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이 복음을 받는 것은 이 땅에서 배우고 금식하고 여러분이 그냥 잘 공부를 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기도를 많이 해서 이걸 받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하고 성경 안 읽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알 수 있는 세계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어떤 누구도 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육체의 옛사람을 죄로 여길 수가 없다니까요. 네, 사람을 미워했다, 살인죄다. 그 살인죄는 영생을 못 얻는다. 이걸 여러분요 인정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이 세계를 알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그 부르심을 있는 사람이 이같이 너희들이 왜 다른 복음을 쫓아가려고 하느냐, 바울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고도. 그래서 7절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른 복음은 절대 없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은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는데 왜 너희들이 자꾸 떠나려고 하느냐, 다른 복음을 또 쫓으려고 하느냐.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7절에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절대로 다른 복음은 없다. 예. 너희들이 지금 받은 이 복음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 복음이 이제 죽음이 있는 이 몸으로부터 패해졌으면 죽음이 없는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이걸 믿지, 다른 걸 믿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절대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진리는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자꾸 미혹하는구나. 어떤 사람이 너희들에게 와서 자꾸 혼미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너희를 요란케 하는 그 사람들에게 절대로 속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그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만약에 이 8절을 통하여 알려주는 게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들이라도, 갈라디아서 1장 8절, 천사들이라도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냥 저주예요. 하물며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인데, 사람이 예수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제 구원받습니다. 이거 다른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천사도 여러분 저주를 받는데 사람은 뭐예요? 100배 더 저주받겠죠. 그래서 다른 복음 외에는 전하면 천사들도 저주받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과 우리가 바로 사람이, 이 사람은 무조건, 이 사람은 딱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절대 믿지 말라고 하는 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동물은 믿어도 누구를 믿지 말라. 차라리 사람을 믿지 말라. 왜요? 동물들한테는 여러분이 무슨 사람이 없어요? 옛사람이 없어서 그들은 죄가 없어요. 여러분과 우리가 원숭이한테 너 죄인이다 할 수가 없다니까, 우리가. 원숭이가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아니라 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자범이 안 되고 우리가 행위의 죄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해요? 너 죄인이야.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우리가, 사람은 죄인이구나. 의인은 하나도 없구나. 그것이 내가 뭐예요? 고추는 영원히 고추인 것처럼 사람으로 태어나면 나는 죄인이구나. 죄가 없을 수가 없구나. 여기에 이제 죄가 없는 몸으로 거듭나려면 반드시 죄 있는 이 몸을 먼저 멸해야 되는구나. 패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패하려면 이 몸을 죽게 되면 내 몸체가 없어지니까 그냥 지옥 가는 거고, 그래서 뭘 없애는 거냐? 봤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보니 내가 옛사람의 죄를 갖고 있는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옛사람을 십자가의 믿음으로 죽으면 내가 처음 난 이 몸 안에 있는 죄가 처리가 되고 나는 이제 죄 없는 몸으로 내가 다시 거듭나게 되는 거구나. 이게 새 생명이구나. 이걸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해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도 저주를 받는데, 사람이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수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용서받는다고 이렇게 전한다면 그거는 1000% 그냥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슬려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결국 복음이라는 것은 그 아들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한 내용이고, 결국 그 아들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려니까 다윗의 통으로 예수가 있어야 되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그 몸으로 해결하고 다시 부활하고 나니까 이제 뭐예요? 예수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이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 된 상태의 예수는 누구의 혈통이다? 다윗의 혈통이다. 예. 이걸 여러분과 우리가, 너희들이 이걸 알 수 있겠느냐? 이걸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성경을 잊지 못하였느냐? 버린 돌이 마지막에 무슨 돌이 되더라? 머릿돌이 되는 얘기가 이 얘기더라.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을 깨닫도록 알려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1장 17절에 바울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복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면 아니다. 오직 복음을 전케 하는 것인데, 이 복음이 이제 갈라디아서 우리가 아까 얘기 들었잖아요. 그리스도가 이제 복음인데, 복음을 전하는 건데 이 복음이 결국은 말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그냥 잘한다고, 말로 그냥 사람을 재밌게 한다고, 말로 사람들을 웃기게 해준다고, 이게 복음이 아니라, 이 말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는 말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요? 실상이에요. 실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십자가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이 헛되지 되지 않으려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도가 실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의 실상은 뭐가 십자가의 도입니까요? 육체의 비밀, 영의 법, 네 가지 세례,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십자가 도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말로만 십자가 얘기하고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그 말의 지혜로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말의 지혜가 아니라 실상이 실상. 실상은 뭐가 실상입니까? 내가 가서 죽어야 실상이 돼요. 맞죠? 여러분이 가서 대신 죽으면 실상이에요? 아니에요. 그 말의 지혜예요. 교리예요. 그래서 대신 죽음을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죄를 용서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교리로 만들어 놓은 말의 지혜라니까 여러분. 이게 이 세상에 철학을 만들어 놓은 세계. 그 철학의 세계가 뭐가 철학입니까?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를 몰라요. 분석하는 게 철학이에요. 분석. 예, 분석하는 게 철학이잖아요. 보이는 세계를 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아, 예수님 안에 보니까 아버지가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있다. 아버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안에 성자가 있으니까 성자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또 성령도 있으니까 어디 안에? 예수님 안에 이 성령을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것은 뭡니까? 어디 안에서 존재한 세계입니까요? 예수님 안에만 존재한 세계예요. 예수님 밖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예, 예수님 안에는 성부 하나님도 있다. 예수님 안에는 성자도 된다. 예수는 성령도 된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합쳐서 뭐다? 삼위일체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것을 만들어 놓느냐 하면, 거짓 선지자가 악한 마귀들이 마지막 자기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함이 종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뭐예요?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을 미혹하고 속이기 위해서 그 삼위일체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래서 내 안에는 예수님 안에 삼위일체, 그 성부, 성자, 성령이 그 하나님 예수님 안에만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삼위일체가. 그리고 그 삼위일체가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내가 교황이 되었으면 교황 안에 있는 내 안에도 그 하나님의 주권이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 내 안에 지금 이 주권이 있어. 그래서 교황인 나는 죄를 지어도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그들의 말이라니까 여러분요. 이게 모두가 다 이 철학의 세계를 통하여서 보이는 세계를 분석해서 결국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있네. 그래서 예수님 안에도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아들 하나님이 있네. 그래 예수님 안에 아들 하나님, 그 성령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도 어디요? 예수님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이걸 뭐라고 하자? 삼위일체라고 하자. 이것이 어디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이런 생명이 있다. 이걸 왜 만들어 놓은 겁니까요? 자기 안에 그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은 교황이면 죄가 없다. 나는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그 모든 것을 누리던 사람이 그 죽음 앞에 어떻게 죽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죽어가지고 그냥 앞에 그냥 관에 들어가서 그냥 고기 덩어리가 된 거잖아요. 무슨 자기의 그 살아있을 때 권세와 그 능력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고기 덩어리 시체가 되어져서 이제 그 시체는 그냥 불태우면 불을 태워질 것이고 어디다 그냥 안 썩게 만들면 안 썩는 대로 존재하지만 그 사람 앞에 그 안에 있었던 옛사람은 이미 심판의 자리로 갔어요, 안 갔어요? 심판의 자리로 빠져나갔죠, 여러분요. 혼이 떠나버렸잖아요.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혼이 떠나고 나니까 그 혼의 목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그 혼의 목자 그리스도를 못 만나니까 그 혼을 주관하고 있던 누가 있었어요? 용에 뺀 마귀. 그것이 바로 그 사람 안에 있는 옛사람이었다. 죄의 몸이었다. 그래서 그 심판으로 간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요. 아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말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18절에 알려주는 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다. 십자가의 도는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실상은 뭐예요? 대신이 되어야 안 돼. 내가 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십자가가 실상이라니까요. 그러면 십자가를 두고 이렇게 보고 예수님 내 대신 죽은데 대신 죽음으로 가면 이게 실상이에요? 말의 지혜예요? 말의 지혜고 그것은 뭐예요? 교리예요, 교리. 그렇지만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이건 말의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되지 않으려면 십자가는 뭐가 돼야 된다? 실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십자가의 도는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 실상이 되는 조건이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가서 죽어야 실상이죠. 여러분이 배가 고파요. 너 대신 가서 먹고 와. 내가 배불러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배가 부르고 실상이 되려고 그러면 누가 가서 먹어야 돼요? 내가 가서 먹으면 실상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서 안 먹고 그냥 말의 지혜로 가르친 교리를 믿고 있으면서 너 가서 먹고 와. 나 배불러. 그래 나 배부르다고 믿을 거야. 막 금식하고 배가 고픈데도 막 금식하고 막 하나 배불러. 백날 천날 여러분 말로 배부르다고 그렇게 얘기한들 그 말의 지혜가 헛된 세계지 실상입니까요? 실상하고 아무런 관계 있고 그런 말장난하는 마귀의 철학들을 통하여서 보이는 세계를 분석해서 만들어 놓은 세계라니까 여러분. 그런 세계들이. 그렇지만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리스도는 말의 지혜가 아니다. 십자가는 말의 지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 실상이 적용되려고 그러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각자가 자기가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각자가 십자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도. 그 여기 육체의 비밀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로 갈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영의 법이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 가서 죽냐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말의 지혜로 다 헛되지만 미련하지만 구원은 뭐예요? 구원 얻는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는 이게 뭐예요? 실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실상이에요. 그 실상의 증거가 뭐 있습니까? 내가 말의 지혜로 대신 죽음이에요. 내가 가서 죽어야 돼요. 내가 가서 죽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몸을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서 죽어야 되는데 이 몸을 내가 먼저 폐해야 되는데 뭐를 도대체 어떻게 폐하냐 말이에요. 이 몸을 죽으면 그냥 지옥행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혜가 와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와서 그 복음을 들어보니 십자가 가는 곳에 가서 내가 죽을 수 있는 내 안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가 있었구나. 이 죄를 끄집어내서 믿음으로 십자가 가서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는 이거를 대신 죽음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실상이에요? 말의 지혜예요. 말의 지혜 교리, 사람을 속이고 독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속이고 독질하는 제일 여러분 큰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고 그리고 삼일체론을 만들어서 자기 안에도 예수님 안에 그 삼위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지금 내 안에 그 삼위의 능력이 와 있어. 자기 안에 있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자기는 죄를 지어도 죄가 없다고 그냥 그렇게까지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한테 세뇌시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이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게 장본인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그에게 능력을 주는 게 뭡니까? 사람들 붙이고 돈 붙이고 그냥 나라의 지도자들 붙이고 이름 있는 사람들 붙여가지고 조직을 딱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세계에서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게 그 장본인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십자가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지만 구원을 얻는 여러분과 우리에게는 이게 바로 실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누구냐? 24절에 알려주잖아요. 이 능력이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를 믿고 가다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주는 걸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 가서 내가 그 죄를 멸하고 죽고 나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나타난 게 실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 실상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건 뭡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려면 여러분요, 말의 지혜가 돼야 실상이 돼야 돼요. 실상이 돼야 돼요, 여러분요. 실상이 되려면 여러분 안에 진짜 그리스도가 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가 와 있으려면 내가 대신 죽음으로 있는데 이게 어떻게 말의 지혜와 교리가 내한테 실상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대신 먹고 오면 되는 교리 가지고 어떻게 자기 배에 여러분 부름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걸 다 철폐해버리고 뭐예요? 내가 가야 되는구나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먹어야 되는구나 걸 깨달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너 대신 먹고 오면 내 배가 부르겠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 다 엉터리라는 것을 깨부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아니야. 그리고 내가 당당하게 일어나서 이제 내가 직접 가서 먹어야 내가 배가 부르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 가서 죽어야 되는 그런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알려주고 고린도서 4장 4절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가져 있는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이걸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되잖아. 여러분 지금 이 생명 다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 이 생명을 받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 믿음을 말이야 여러분 굳건하게 지키게 우리를 붙잡아 줘야 되는데 보니 우리가 금방 돌아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때때로 20년도 살아야 되고 때때로 10년도 더 살아야만이 되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 내가 오늘 이렇게 가져 있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지킬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저요. 예. 이거는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자꾸 자라갈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느냐 퇴보하느냐는 이 두 가지 안에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똑같잖아요. 내가 오늘 어제 아침을 먹었는데 오늘 아침 안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죠? 내가 십자가를 졌는데, 그렇죠? 십자가를 졌는데 그 진 것이 실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상태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생명은 살아있는 상태로 먹었기 때문에 어제 먹었던 저녁은 오늘 저녁으로 가면 그대로 존재해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으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되는 거잖아. 그죠?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과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듣고 구원을 받은 그 지점, 그 첫 지점은 첫 식사를 이제 십자가의 도로 했는 그곳에 여러분이 실상으로 먹었기 때문에 이 실상으로 먹었던 것이 시간 지나면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요? 예. 또 먹어야만이 지켜진다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셔야 돼요. 그런데 지켜야 되는데 보니 이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우리의 환경, 여러분과 우리의 삶,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 여러분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까지 다 여러분과 지금 연결이 돼 있잖아. 같이. 그죠? 내 혈통으로 내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 그 아들이 또 며느리를 얻어서 그 아들이 며느리가 낳으니까 손자가 되는 것처럼 이래서 나와 혈통으로 지금 딱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이 생명의 실상으로 받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나 하나밖에 없어요. 나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도 아직도 이 복을 못 받고 손자들도 아직도 이 복을 못 받고 있는 그런 끈아풀들이야. 그런데 나는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소원을 하고 있지만은 그리고 나도 아직도 이 믿음을 다 지킨 거에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진행형이잖아. 이제 진퇴양난인 거예요, 여러분요. 이런 안에서 이 믿음을 내가 끝까지 지켜야만이 여러분 결국 성공자가 되는데 아직도 나의 고리로 태어난 아들들 그리고 내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와서 낳은 손자 손녀들 이 사람들은 아직도 이 생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고리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리들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것이 가나안이라는 7 정욕의 세계들이에요. 그것이 6째 재앙에 나온 악성 종기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잘 아셔서, 그렇죠? 먼저는 내가 첫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서 육체의 비밀을 알아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되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고, 그걸 하고 난 다음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과 우리가 이 믿음을 뭐 하셔야 돼요? 지켜야 될 일이 남은 거예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가 결혼을 했어요. 서로 좋아가 결혼을 했는데도 그 결혼이 완전하게 영원한 사랑으로 여러분이 끝까지 가려 그러면 서로가 노력해야 돼, 안 해야 돼? 노력하고 결혼 생활을 그냥 헌시짝처럼 버려야 돼요, 지켜야 돼? 지켜야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켜야만이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시작된 그 지점으로부터 여러분이 이제 또 다른 세계로 가는 그 세계에서 내가 이 믿음을 실상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실상이 아닌 것 같으면 어떤 물건을 사듯이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물건을 사듯이 여러분 그냥 책상에다 딱 갖다 놓으면 이거 산 이 지점은 누가 손대지 않는 이상 이거는 절대적으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예, 이건 그런데 생명이 있어요? 실상이에요? 생명이 아니라 실상도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실체가 되는 그 생명이 어떤 책임을 깨닫게 해가지고 끊임없이 실상의 생명은 우리가 저녁을 먹으면 오늘 또 먹어야 되듯이 이건 내가 실상을 먹었기 때문에 오늘 또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이 세계도 뭡니까요? 그림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가 가졌던 이 믿음은 실체고 실상이라니까. 생명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생명은 내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키기 위해서 내가 또 먹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는 이 싸움에서 마지막까지 여러분과 이 믿음인 6번째 재앙이 들어와서 악성 종기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환경,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내하고 연결되어 있는 아들, 내하고 연결되어 있는 손자, 손녀는 안 받았단 말이야, 아직. 그렇지만 나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그 연결이 돼 있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 그 연결된 고리를 통하여서 내가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가나안의 7 정욕의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 그런 반면에 그런 것이 아니라 결혼을 안 했다고 해도 여러분, 내가 이 복음을 받은 지점에 직장을 간다든가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그 가운데서 세상에 나가보니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죠, 여러분. 그리고 내가 이 직장을 가려면 그 직장의 동료하고도 나하고 연결고리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이 복음을 받았지만 직장 동료는 만약에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장이라는 틀 안에 동료로서 안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서 일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 고리를 통하여서 나는 복음을 받아서 이 믿음을 지켜야 할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지킬 것도 없는 사람이야. 이 안에 두 사람이 그 안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영적 세계의 마귀가 본다면 이 믿음을 빼앗으려고 할 때 그 관계성에서 이 복음이 없는 사람과 복음을 가진 나에게 이 믿음을 못 지키도록 하도록 이제 악성 종교라는 6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 몸에다 악성 종교가 나타나도록 역사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그 구조를 여러분과 우리가 이해하고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째 재앙은 우리가 출애굽기 9장을 통하여서 보면 8절서부터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9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실 때 너희는 풀무의 죄예요. 풀무의 죄. 예. 이미 이제 십자가에 옛사람을 멸하고 이제 아직도 남아있는 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생명으로 받았고 실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계속 음식을 먹어서 생명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이 풀무의 죄의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서 이제 날립니다. 이것은 결국 이제 여러분과 우리를 이미 4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5번째 가축의 죽음까지 온 것이 결국은 뭡니까? 십자가에 도였잖아요. 그죠? 이제 여기서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실체로 받았고 실상으로 받았고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언제까지인지 내가 죽음에 오는 그날까지 믿음을 내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기 싫어할 것도 지켜야 되고 또 남편을 통하여서 이 교회 이 복음을 버려야 할 상황도 내가 싸워서 지켜야 되고 자녀 문제를 통해서도 내가 속상해도 그래도 자녀 문제는 자녀 문제지만 내가 이 믿음을 지켜야 되고 결국 언제까지 지켜줘야 돼? 마지막까지 지켜야 돼요. 그렇죠? 예, 마지막까지 지킬 때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세계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마지막 풀무의 제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이걸 막 바로 목전에서 이제 하늘을 향하여 날립니다. 그 여기에 날려보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의 법칙을 제가 알려줬잖아요. 배고파 죽겠는데 돌 가지고 떡을 해서 먹으라고 그러니까 먼저 할 일이 있어서 없었어요. 먼저 뭐 해야 돼? 십자가에 죽는 게 먼저가 돼야 돼. 그죠? 십자가에 죽고 먹어야 된다니까. 그죠?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순서가 바뀌면 마귀 종이 되고 이 순서가 안 바뀌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높은 데 데려갔잖아요. 여러분요. 모든 걸 다 보여주잖아요. 너 나한테 뭐만 하면 경배만 하고 네가 그냥 나한테 경배만 해봐. 그러면 다 너한테 줄게. 이미 이것이 자기한테 온 거예요. 거기에서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걸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는데 보니까 모세가 풀무풀을 가지고 바로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이 죄를 갖다 확 뿌리니까 뭐예요? 이 죄를 가지고 있던 이것이 들고 여러분 확 이래 뿌리면 막 그것이 쪼개져 가지고 그냥 수많은 걸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는데 보니 내가 몰랐던 하나의 이 옛사람을 멸하기 위한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을 때 한 번 죽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 위에 와서 보니까 여러분요, 내가 싸워야 할 이 적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 너 여기서 뛰어내리면 내가 너 모든 거 다 줄게 하는 여기에 여러분이 그 말에 굴복해야 돼요. 먼저 할 일을 해야 돼요.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결국 이 가나안의 7 정욕과의 싸움을 하셔야 돼요. 이게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6째 재앙의 이 풀무를 가지고 이제 하늘을 향하여서 날리게 되는 이 비밀을 여러분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거 날리니까 바로 몸에다 들어붙으니까 뭐가 생겨요? 악성 종괴가 생기는 거예요. 몸에다 들어붙으면 이제 악성 종괴가 생긴다니까. 이게 7 정욕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제 마지막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안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들, 여러분과 사람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어떤 것이 오더라도 그 고난과 역경을 끝까지 이기고 그래도 내가 이 말씀을 받은 이 몸, 이 믿음은 버려야 돼요, 지켜야 돼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이건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을 몰라도 이 믿음만은 여러분이 실체로 생명으로 받았다면 여러분이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명순 권사님을 보시라니까요. 제가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한 3개월 만에 막 300명 채워줄 줄 알고 그렇게 막 열심히 안산 가서 교회 하나 사가지고 그냥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 교회에서 지금까지 구원받고 지금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신도림을 거칠 때도 우리 권사님 믿음 지켰다니까요. 그러다 지금 더 멀리 동대문까지 왔어요. 그래도 지금 믿음 지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을 보면 저 믿음이 비록 저렇게 약해지만 저 삶이 끝날 때를 보면 저 권사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는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그런데 지금도 저 싸움에서 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난 거예요. 지금도 진행형이야. 지금도 끊임없는 진행형이에요. 전철을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안산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한참을 바꿔서 타야 할 건데 그러면서도 그래도 이 믿음을 지키려고 지금까지 자녀들 문제도요 엄청나게 얽혀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요. 그냥 자녀들이 전부 다. 그런데도 뭐예요? 그 많은 문제거리 안에서도 뭐예요? 내가 이 믿음을 지금까지도 지키고 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대다수의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저런 환경이 되면 내가 보기에는 우리 김명순 권사님 같은 믿음이 없으면 아마 아무도 떠날 거예요. 그냥 그 고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아이고 그냥 이 교회만 교회냐 그러면서 떠난 사람이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지금까지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게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날렸는데 이게 보니 그 법칙이 바로 먼저 해야 될 게 올라가서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나한테 달라들 수 있는 가나안의 7 정욕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요. 세상 나가면 바로 그런 세계들이에요, 여러분요. 그런데 그 세계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 준 게 이제 이 악성 종기라는 6째 재앙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에게 우박을 떨어뜨려서 그 지혜를 가르쳐주고, 마지막 메뚜기 떼고 와서 싹 먹으면서요 그 세계에서 어떻게 싸워서 살아남으라는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6, 7, 8 그 재앙은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느냐는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비밀대로 이 말씀을 먹고 자라셔야 돼, 안 자라야 돼? 자라서 이 믿음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된다니까, 여러분. 지키셔야 돼. 끝까지 지키셔야 돼. 왜? 이 믿음은 여러분 그냥 말의 지혜가 아니고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실상이에요, 실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 실상이라니까. 실체를 받은 거예요. 대신 죽음이 아니라 내가 함께 가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 죽어서 우리는 첫 것을 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죽음이 없는 생명 그리스도가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상, 실체 이게 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끊임없이 오늘도 지켜야 되고 또 내일도 지켜야 되고 모레도 지켜야 돼요. 끝까지 지켜져서 언제까지? 마지막 날까지 지키셔야 된다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킬 싸움이 여러분 이제 6, 7, 8 계명이라는 이 안에 악성 종기를 통하여서 이제 우박이 떨어지고 이제 메뚜기가 오게 되는, 이 하늘을 향하여 날리게 되는, 그래서 9절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 죄가 애굽 온 땅에 이제 티끌이 될 것이다. 이제 결국은 육신 정복을 통하여 남아있는 가나안의 7 정욕의 모든 온상이 돼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애굽의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다 붙어서 이제 뭐예요? 몸에 붙으면 독종이 돼서 나올 것이다. 이게 바로 루시퍼예요. 루시퍼가 마지막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력의 싸움에서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10절에도 알려주잖아요. 그들이 분무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을 바라고 결국 하늘을 향하여 날리는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7 우리의 빛과 사랑의 융합을 통하여 마지막 때 일을 이제 이루어 가는데, 이 6, 7, 8 계명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때때로 수술을 받을 때, 내가 수술 받으러 올라갈 때는 엄청나게 고난 마취를 하고 여러분하고 마취가 풀어지면 이제 막 그냥 고통을 느끼듯이 그 과정이 지나가야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 7, 8 이 재앙을 여러분이 잘 견디고 6, 7, 8 재앙을 잘 깨닫고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해서 6, 7, 8 이 재앙을 능히 이겨서 이제 어둠이 들어올 때는 이제 마지막 미션 준비하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우리가 이제 미션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날이 머지않았으니 이러한 재앙의 세계도 여러분이 말씀으로 잘 깨닫고 끝까지 지금 내가 가졌던 실상의 이 생명의 믿음을 지키는 그 싸움에서 오늘도 지키시고 내일도 지키시고 또 주님 오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어린 양의 아내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6, 7, 8 이 재앙은 내가 어떻게 이 가나안의 싸움에서 끝까지 이 믿음을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남느냐는 이 말씀의 방법이 6, 7, 8 재앙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도 6, 7, 8 재앙은 아무나에게 준 게 아니에요. 이제 출애굽을 한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십자가를 진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독종이 나지 않는 방법을 주는 거고, 거기서 여러분 뭐예요? 우박이 떨어지지 않는 땅을 허락하여 주는 것이고, 거기서 메뚜기가 먹지 않은 여러분과 우리의 새로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어둠에까지 가서 이제 마지막 미션을 하여 장자의 죽음에 인류 출애굽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 6, 7, 8 이 재앙이라는 세계의 이 비밀을 잘 깨달아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의 열재앙 정말 6, 7, 8 이제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이제 뛰어내리라고 할 때
뛰어내리면 절대적으로 안 되고 그들과 싸워야 될 또 다른 세계가 열려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이 6째, 7째 재앙과 8째 재앙을 잘 견뎌야 되는 것처럼 어떻게 이런 싸움에서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아 견디는지를 지혜를 주셨사오니 6, 7, 8 이 재앙을 통하여 우리가 마지막 이 믿음을 지키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지킴의 그 결과물을 통하여 장자의 죽음의 마지막 미션도 감당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